성경 말씀 봅니다. 민수기 3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민수기 32장 11절에서 13절 상고해서 올리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히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본 것을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민수기 3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430년의 억압과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모세라는 어린 아이를 태어나게 만든 것이 출애굽기 1장에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파란만장의 곡절을 갖고 80세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훈련 받았던 그런 역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80세에 소명받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했지만, 모세에게는 그 광야 40년 동안이 어떻게 보면 훈련받는 기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사는 이 땅의 삶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준비하고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 속에 40년이 마무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평생 동안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하여 요단강 동편 들판에 모여서 율법의 재교육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바로 성경 말씀 출애굽기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요단강 동편에 모여서 재교육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역시 말씀의 재교육이 필요한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사명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말씀과는 관계없는 동떨어진 삶들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과 똑같단 말입니다. 힘들면 불만하고 좋으면 헤벨레하고 그런가 하면 시기와 질투로 난무했던 광야의 생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뭘까요? 요단강가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전제 조건일까요? 요단강은 광야 40년의 중창역입니다. 우리들 예수 믿는 신앙 마지막 죽음의 그림자가 오는 그 기간이 신앙 삶의 중창역입니다. 그 시점을 비롯해서 우리는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판가름이 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를 요단강은 광야 40년의 중창역, 이러한 말씀의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은 정해진 이치,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가는 것만큼은 불변의 법칙인데 인생 삶의 중창역이 문제가 아니라 그 중창역을 통과한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관건이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죽는다는 건 알고 죽는다는 건 무서워하고 죽는다는 건 두려워하면서도 그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간 뒤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대다수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내가 예수 믿었으니 천국 갈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천국 갈 거야, 자기 자신의 자화자찬, 자기 자신의 포만감에 사로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단순하게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잘 먹고 잘 살다 가겠다고 한다면, 그래서 부귀 영광과 명예 권세에 허덕이다가 인생 삶의 중창력을 맞이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인생의 삶의 영광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하늘의 영광이고 하나는 땅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삶의 생활은 땅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끝나는 인생인 겁니다. 사실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을 보더라도 예의는 아닙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인데,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나도 비참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머지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비유해서 말한다면 한평생 예수를 믿고 죽음의 중창력에 다다랐을 때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으로 말해주는 거죠. 예수를 아무리 잘 믿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 포만감, 자기 자부심에 잡혀서 말씀의 도리와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오늘 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을 볼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과 달리 힘들고 어려워도 광야 40년의 끝자락을 생각했던 겁니다. 가나안은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호식하고 부귀 영광을 누리며 편안하고 대접받고 존귀함받고 칭찬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의 중창력을 벗어나서 어디를 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할 겁니다. 과연 이 땅의 많은 생명들이,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성도들이 몇 명이나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을까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오늘의 하루를 뒤돌아볼 때 오늘 하루의 삶으로 내가 마지막 날 중창력을 벗어나서 천국을 갈 것인가 지옥을 갈 것인가, 이러한 걸 재점검하며 회개하고 자반성하는 삶이 되어져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력하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주력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세상 구석을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단 말입니다. 요단 동편 들판에 모여서 율법의 재교육을 받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입문할 수 있었던 게 누구예요? 바로 출애굽 2세들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제 현 시대적인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어 고온이 된 다음 2세들, 3세들이 일어나야 우리나라 기독교가 바로 설 겁니다.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구습이 됐습니다. 십성이 됐습니다. 완전히 몸에 배버렸습니다. 유물론 사상에, 그런가 하면 개인주의에, 그런가 하면 실존주의에 이렇게 구습되고 배워버린 것 고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과연 어떤 자들이에요? 모세에게 도전장 내걸었잖아요. 하나님에게 도전장 내걸었잖아요. 우리도 은혜 받았다고, 우리도 성령 받았다고, 너만 선지자냐? 너나만 하나님의 일꾼이냐? 이러면서 도전장을 내걸었단 말입니다. 오늘날 현 시대가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안에서 말하면 너만 목사냐? 너만 성경하냐? 우리도 성경 배웠고, 우리도 알고, 우리도 직분자야. 이러면서 도전장을 내걸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도 달라진 면이 없다는 거지요. 옛 구습 그대로
옛 생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안다고 배웠다고 깨달았다고 자만하고 포만감에 넘쳐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에 나가서 보면 배웠다고 안다고 깨달았던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못 박아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든 안 믿든 간에 누구에게나 당면해야 하는 인생 삶의 종착역, 그 종착역을 통과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한 번쯤 심사숙고하게 고려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인생 삶의 종착역에 있다는 것은 대다수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과연 어떻게 할까요? 누가 뭘 할지라도 분명코 생각하는 과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이제부터라도 심사숙고하며 자아 성취 안에서 어떤 상황이 없건들도 마지막 종착역을 벗어나 삼거리가 나왔을 때 왼쪽으로 가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유물론주의에 매료되어 허무한 인생삶으로 살다가 멸망이라는 끔찍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누가 지옥 가기를 좋아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요 후원장담하죠. 나는 지옥 가도 괜찮아.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면 다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다 무서워한단 말입니다. 거기에다 저승사자가 왔다고 해보세요.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안 가려고 이리 발버둥 저리 발버둥 치다 줌이 딱 끊어지는 순간 그 발버둥 치는 모습 그대로 몸이 굳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안 가려고 발버둥 쳤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신주의에 매료되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썩을 멸류관을 추구하며 썩을 멸류관에 매료되어 있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말씀 볼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생 삶의 영광도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있고 부활도 요한복음에 나갔으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땅에 속한 영광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광을 우리는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속된 세상의 썩을 멸류관을 추구하다가 구원의 선물은 고사하고 믿음의 선물조차도 상실하고 말 것이니 생명의 멸류관은 강 건너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준비해야 하고 본인 스스로가 준비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준비하지 못한 슬픈 성실한 삶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인생 삶의 종착역에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에 만족하면서 광야 생활에 불성실했던 것처럼 그러면 결국 믿음의 삶의 종착역인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는 불상사가 대두된다는 것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삶으로 준비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다는 것이죠. 육신의 삶의 종착역인 동편들판에서 율법의 재교육으로 준비한 자만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으니 이것이 우리의 인생 삶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인생 삶의 종착역인 요단강을 건넜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의 삶도 예가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준비한 자만이 훈련받은 자만이 실력을 갖춘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준비한 자만이 구원받고 준비한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믿고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의 차이는 뭘까요? 요한복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받을 것이고 준비하지 못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는다는 전제 조건만 가지고 포만감에 매료되지 말고 생명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에 사로잡힌 삶으로 생활 삶이 말씀화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어느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삶의 첫 발짝을 내딛는 순간 이 전제 조건이 성립되어져야 한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 시대를 바라보면 교회가 구원의 방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란 바닷물이 들어와 침몰되고 있는 실정이 오늘날 현 시대의 교회란 말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유물론주의에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물론주의에 매료되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이란 세상을 그리워하게 되고 육신적인 포만감이 최고선이라고 착각하다가 사막에 고혼이 되고 만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인생 삶의 여정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세상의 삶은 똑같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벅찹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고통이 없는 게 아니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그런데 뭐하러 예수 믿어? 똑같다면 믿을 필요 없잖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삶은 똑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아니 어쩌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힘듭니다. 왜요? 안 믿는 사람들이 당면한 고난과 고통을 겪어가면서 믿는 자로서의 해야 할 일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두 배로 힘들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인생 삶의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죠. 안 믿는 자들은 그 결과가 심판의 부활이고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천국의 문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생각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인생 삶의 여정은 동일하다고 말하지만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다면 준비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종착역을 개찰한 다음에 역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준비한 자는 가나안으로 입문할 것이고 준비하지 않은 자는 사막의 고원이 되어 음부로 내려갈 것이고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한 삶으로 일관할 때 혼란과 혼돈으로 혼탁한 시대가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복되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에벤에스는 복된 역사가 성립된다는 것 우리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린다면 준비한 자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세드라고 하는 성공의 명제는 혼신을 다하여 주력하고 노력하는 자만이 영위할 수 있는 승리의 성악탑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생 삶의 종착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착역을 통과했을 때 상황 여건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를 사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믿든 안 믿든 간에 반드시 겪어야 하는 법칙입니다. 그것도 진리 안의 삶으로 지행하는 자만이 인생 삶의 종착역을 벗어나게 되면 가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여건이라 할지라도 순종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들판에서 율법적인 재교육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입문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광야의 사막의 고온이 되고 말았다는 것. 그래서 잠언서 11장 19절 말씀 보면 의의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했고 악인의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의 역사와 똑같고 오늘날 현 시대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악인의 소망은 이 땅에서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17절 말씀, 그 차이가 있다면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볼 때 인생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잊어버렸던 에덴의 동산에서 상실했던 영을 회복한 자, 오늘날 현 시대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 옛 구습 벗어버린 자, 이러한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지만 현실에 매료되어 현상인 세상에서 집착하며 호의호식 부귀 영광 명예 권태를 누리고 땅땅거리는 자들은 땅으로 내려가는 지옥행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12장 10절에서는 생물은 혼의 존재요 인생은 영의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영이 없는 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누구예요? 혼의 존재입니다. 혼의 존재는 동물과 같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본인 자신이 영의 존재인가 혼의 존재인가 바로 인식하고 혼의 존재라면 요단 동편에서 신앙적인 제육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제 교육으로 변화의 삶이 되어 거듭난 인생 삶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종착역인 개찰구를 지나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